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12장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한 나라가 이제 두 개로 갈라졌으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 때에 어떤 솔로몬이 이 백성들에게 조금 이제 강제 노동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에 있던 이제 르호보암 왕이 그 중노동을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강요하는 편이었고,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것들을 조금 풀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어떤 정치 관계가 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솔로몬의 아들이 진짜 왕이긴 하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진짜 왕으로 선택받긴 했으니까 어쨌든 이 나라를 르호보암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맞다라고 여로보암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물어봅니다. 르호보암한테 어떻게 통치할 거냐.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3일 후에 너가 다시 와라.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 3일 사이에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장로들에게 먼저 찾아가요. 장로님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왕이 백성들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라.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다시 자문을 구하러 갑니다. 친구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한다고 해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너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라 라고 해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똑같이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나는 더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더 힘들게 할 거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우습게 보일까 봐. 이렇게 해서 어른들의 자문을 따르지 않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함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서 결국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누구를 보내냐면은 아도람을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보내요. 르호보암이. 아도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할 때에 이제 그 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일시키러 왔다라고 하면서 아도람을 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 결국에는 이 아래에 있던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함께 18만 명을 전쟁하려고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샤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너희들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 분열 왕국으로 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한 인간의 이 욕심이 결국엔 분열을 이루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진짜 왕이긴 하지만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되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었다. 곧 분단 국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단 국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으로서 말하면은 대한민국을 또 빠뜨릴 수가 없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분단의 시작으로는 오늘 읽은 이스라엘의 분단과 비슷해요. 이 비슷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련과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하긴 했지만은 이 우리나라는 북에서는 이제 소련 중심으로 이제 김일성을 이제 중심으로 따로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남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정치 체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또 다른 서로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련에서 선택한 사람과 또 남한에서 선택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책을 이제 따로 분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위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투표하겠다. 밑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투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분단도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면은 개개인의 어떠한 욕심이, 이기적인 내가 한 나라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우리나라도 분단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분단, 이제 갈라지는 거, 이제 분열, 그러한 이유를 옛날에 무당전도 갔을 때 무당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흑암이 하는 일이 뭐냐? 귀신들이 사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냐? 그때 했던 말이, 무당이 하는 말이 이간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간질한다. 이 흑암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서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책상 날려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의자를 막 날려버리고 불을 꺼버리고 하잖아요. 그럼 다 영화고, 흑암이 진짜 하는 일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그게 흑암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전략 중에 하나는 이 분열의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추석 이번에 끝났잖아요. 추석이 연휴가 지나갔잖아요. 이 추석 연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이 추석의 명절의 이유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자기의 근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추석하면은 이제 법원의 명절 전후로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왜냐면은 특히 이혼 접수나 가정 폭력의 사건 접수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추석, 설 명절 전후로 둘 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니까는 최근 5년간, 지난 5년간이에요. 5년간 평상시에 평일에, 명절이 아닌 이혼 접수 건수가 하루에 298건. 근데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평일에 아무 날이 없는데. 그런데 설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하루 평균 656건이라고 합니다. 약 2배가량. 평일에도 제가 와, 많다. 이혼 접수 건수가 하루에 298건이라고? 그것도 많잖아요. 하루에 298건이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겠다고. 그런데 추석 전후로는 656건으로 2배가량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폭력 신고도, 이것도 놀랐어요. 하루에 694건이래요. 하루에 평균. 추석 설 전후로 1016건으로 1.7배 정도 많은 접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유를 보니까는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차별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하는데 남편이 같이 동참한다거나, 아니면 아내가 또 같이 남편을 욕하는 거에 동참한다거나, 서로가 비난하는 자리에 맞아요 엄마 아니 남편은 그래요 막 동참한다거나, 맞아요 어머니 며느리가 뭐 그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동참한다거나, 또 임신을 강요, 제사를 강요, 무리한 노동 등등, 이런 어떤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위나 며느리에게 부당한 대우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부당한 대우. 그것은 뭐냐? 바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흑암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무너뜨리기 쉽다라는 것이 이간질인데, 이간질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간의 이러한 일들도 또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또 사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진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노동이 힘들다라는 것을 르호보암 왕이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이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그 르호보암에게 등지고 다른 분단 국가를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언어의 배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에 있어서 언어의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배려.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또 추석에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 탑 7을 한번 인터넷에 막 떠도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이제 성적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너 몇 점 맞냐? 너 대학교에서 몇 등 하냐? 학교에서 몇 등 하냐? 수능 점수 몇이냐? 이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세 계획. 아이고, 자녀 뭐 임신하셨어요? 임신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막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취업 질문. 언제 취업하냐? 어디 회사, 너 어디 회사 다니고 있냐? 이러한 질문들. 남과 비교하는 말들. 네 번째. 누구누구는 뭐 서울대 갔더라. 누구는 뭐 삼성 들어갔더라. 야, 너는 왜 그런 식이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말. 다섯 번째, 외모에 대한 발언.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왜 이렇게 뭐 여드름이 많냐? 뭐 이런 식으로 스킨 로션은 바르냐? 요즘은 뭐 하고 사냐? 이렇게 살면은 뭐 결혼을 하겠냐? 이러한 발언들, 외모 발언. 또 여섯 번째는 얼마 버니? 뭐 연봉이 얼마냐? 사업한다던데 뭐 대출은 얼마나 받았냐? 뭐 돈에 대해서 월급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가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너 애인은 있냐?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런 말들이 이제 친척들 만나면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처럼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언어의 배려는 상대방이 혹시 이 말을 하면 난처하지 않을까? 조금 이 상대방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난처해하면서 이거 이 자리를 피하고 싶지는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언어의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언어의 배려도 6년 전이었나? 배운 적이 있어요. 6년 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왔던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우니까는 막 반말로 야, 누구누구야, 와, 야, 진짜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전도사였는데 너 진짜 오랜만이다. 뭐 이러고 하고 지낸다며, 뭐 다닌다며, 그냥 평상시와 다른 말 없이 그냥 어쨌든 너무 친한 척을 했나? 너무 안 친한 척하면 좀 그렇잖아요. 다시 저희 교회로 온다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저희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동주 목사님이 어쨌든 관심 있어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왜 우리 교회 안 나오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동진이 형이 한 말에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오겠대.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그러니까 왜 시험이 들었냐? 자기한테 상처를 줬대요. 근데 무슨 상처인지 깊이 안 물어봤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단 한 번도 저는 늘 그러니까 일평생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누구 콕 집어서 야, 너 뭐 따구냐?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누구를 막 괜히 막 놀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내가 뭔가 이게 틀렸구나. 뭐가 틀렸냐? 보니까는 반말하는 게 틀렸구나. 이 반말하는 거에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배웠던 게 배려라는 것은 반말하지 않고 존댓말로 존중해 주는 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존댓말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뭐 중등부, 고등부 그때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배웠던 게 그 아이들에게도 존댓말 해주자. 누구누구 뭐 한다윗 형제님, 우리 다윗이 뭐 오늘도 뭐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끔씩 존댓말을 쓰면서 특히 새로운 아이들,
저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중학생이면은 존댓말을 써줘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무조건 처음 만나면 저는 무조건 존댓말을 써줘요. 존댓말을. 이 존댓말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 존댓말의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존댓말의 장점이 뭐냐면은 존댓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배려받고 있는다, 존중받고 있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존댓말은 그리고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은 어린 사람들에게 보면은 뭐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 뭐 예리나 요즘 하정아 뭐 누구야 은혜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줘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른이니까 반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듣는 사람은 존댓말을 들었을 때에 상대방이 더 어른스럽게 보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린 자매님 뭐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는 게 더 제가 어른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남들한테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른이니까라는 생각으로 하시겠지만은 오히려 존댓말을 해주시는 게 더 어른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존댓말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격한 상황이 벌어질 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존댓말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격한 상황이 진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또 있고 또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 있죠. 2살 뭐 3살 이런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써주면은 그 아이들이 듣는 그 언어가 정교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유하 뭐 그랬어? 하면은 그랬어. 근데 그랬어요? 하면 네 그랬어요. 이 말이 점점 정교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이 양육할 때도 이 존댓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존댓말은 또 되게 어른들한테 제가 1살 높은 형한테 하는 존댓말이 좀 다르고 2살, 3살, 뭐 5살 많은 어르신한테 형들한테 하는 존댓말이 조금 다르고 높은 상관한테 하는 말이 또 존댓말이 다르고 아시죠? 군대에서의 존댓말이 다르고 그리고 그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하는 또 존댓말이 다르고 그 언어의 톤이 다르고 이 존댓말은 반말보다 굉장히 언어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정교하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런 존댓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대방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배려. 여러분 생각의 배려라는 것이 여러분 지능이 높은 사람이 배려도 잘한다는 거 아세요? 배려라는 것은 지능이 높은 사람. 이 지능이라고 하면 IQ와 EQ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IQ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뭐 산술 능력, 기억력, 뭐 암기력 뭐 이런 것들을 IQ라고 하는데 이 배려는 감성 지능이 높았을 때, 즉 EQ가 높은 사람들이 배려를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려도 고차원적인 능력이라고 해요. 고차원적인 능력. 근데 이 IQ는 우리가 선천적으로의 영향이 되게 많지만은 EQ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배려. 그래서 이 배려는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생각의 배려라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하는. 그것이 배려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 생각의 배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목이 말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이 마르신데 제가 빵만 계속 주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신데 뭐지? 빵을 계속 줘요. 사실 목이 마른데. 더 깊은 생각의 배려는 땀을 흘리셔가지고 목이 마르시구나 라는 것을 더 자세히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른데 빵만 주면 이건 배려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적이 한번 있는 게 민정사모가 어느 날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어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민정사모를 연애하면서 오빠 나는 일본에서 자전거를 많이 탔어.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줘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 됐는데 자전거를 제가 사왔어요. 여보 짠 좋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해? 이거 3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첫 선물이라서 비싼 걸 샀어요. 또 비싼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줬는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메이커가 아니라서 그런가? 제가 참철리에서 샀거든요. 참철리 자전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야 됐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뭔데? 해서 그러다가 싸웠어요. 그때 뭐 싸웠는데 왜 싸웠냐면은 이 돈이면은 차라리 애플워치를 사주지 왜 이걸 사왔냐요. 나한테 선물 살 거면 물어보고 사지. 그래서 제가 사왔어요. 왜 사줘도 지랄이야 하면서 막 싸웠어요. 왜 민정사모는 왜 사줄 거면 좀 말을 하고 사지 왜 말도 안 하고 그 맘대로 사오냐. 제가 보니까 그때 싸우고 나서 생각한 게 내가 배려를 못했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했는데 내 입장에서만 배려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예린 자매에게 배려를 해주는데 내 생각에서만 배려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편해. 이게 배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배려. 상대방이 원하는 배려, 알맞은 배려가 바로 생각의 배려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의 배려는 또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 인지, 절제, 그리고 행동이에요. 생각의 배려가 첫 번째가 인지는 뭐냐면 상대방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필요하지? 상대방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배려의 첫 번째, 인지. 두 번째가 절제예요. 제가 인지했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을 좀 절제하는 거예요. 스톱, 멈추는 거예요. 포커스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권사님, 뭐가 불편하시구나. 권사님 어떻게 뭐가 필요하시구나. 이것들을 이제 제가 딱 멈추고 바라보는 거예요. 인지했으면은 바라보고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젓가락을 딱 떨어뜨렸어요. 권사님이. 그러면은 인지하는 거. 젓가락을 떨어뜨리셨네.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있던 행동을 절제하는 거죠. 멈추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젓가락을 새로 꺼내드리던가 줬던가 해야 되겠죠. 이게 3번째인 거예요. 뭘 해야 할지 생각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3번째. 이 3번째 뭘 해야 할지를 했을 때에 뭐가 나냐면 액션. 곧 배려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번째 생각하는 행동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하는 행동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배웠던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제가 칭찬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빠르게 행동했던 거. 제가 대령을 모셨는데 그 대령이 하는 말이 제가 전역할 때 동진아 나는 뭐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 같은 애 처음 봤대요. 왜 그러십니까? 너처럼 배려심 깊은 애를 처음 봤대요. 군생활 30년 하면서 너처럼 배려심 깊은 애를 처음 봤다. 제가 배려심이 깊었습니까? 그렇대요. 남들보다 내가 필요할 때 늘 네가 먼저 움직였대요. 그래서 그게 뭐지? 그게 배려심이 깊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니까는 제가 단장님이 그러니까 대령님이 이렇게 뭐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담배를 엄청 많이 펴요. 피시면은 이제 백미러로 늘 봐요. 운전병이었거든요. 운전하면서 늘 봐요. 뭐가 필요한가 보면은 이 사람이 주섬주섬 하면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창문을 내려요. 창문을 내리고 라이터가 없으면 라이터를 제가 늘 들고 다니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꺼내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행동만 하면은 창문을 열고 라이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 빠른 거죠. 이 사람이 또 단장님이 들어오면 무조건 커피를 한 잔씩 꼭 마셔요. 그러면 커피를 먹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꼭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거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고 딱 들어가면은 꼭 제가 커피를 딱 떠다 드려요. 하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라냐 그러면서 커피 먹고 싶었던 거. 근데 이게 뭔가는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인지하고 절제하고 커피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했을 때에 그것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배려가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의 먼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이 2번째 배려다라는 겁니다. 3번째가 마지막으로 행동 배려. 아까 생각하는 행동 배려의 핵심이라고 했죠. 배려의 핵심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액션이 없으면은 이 배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으면, 직접적인 행동이 없으면은. 제가 올해 5월쯤에 이제 민정사모랑 이렇게 갑작스레 되게 싸움이 잦아졌어요. 왜 그런가 이게 보니까는 민정사모가 힘들대요. 육아가 너무 힘들대요. 장모님도 오시는데 뭐가 힘드냐? 그냥 힘들대요.
저는 이제 장모님이 계속 오시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 공부도 말씀 준비도 하고 책도 잘 읽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뭐 청소할 때 안 돼 있으면 제가 하고 설거지 안 돼 있으면 설거지 하고 빨래가 안 돼 있으면 제가 빨래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아 여보 고마워, 뭐 고생이 많다, 뭐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싸움이 막 계속 잦아지고.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날 TV가 부서진 사건, 이제 장난감을 열받아서 찼는데 TV로 날아가서 박살이 나면서 그때 딱 깨달은 거죠. 아 뭐가 필요한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막 울었어요. 울면서 아이씨 왜 있다고요, 아이씨 애 새끼를 낳아도 행복하지가 않아, 아이씨.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은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행동해라는 거예요. 행동해라. 무슨 행동? 배려하는 행동을 해라. 이 사람이 짜증내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해라. 아, 저도 힘든데 바깥에서 뭐 성경 촬영원에 뭐 체육 수업, 뭐 전지학, 청지학 뭐 별걸 다 하고 와서 또 하라고요? 해라라는 거, 해라.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듣고 그래 해보자 해서 무작정 그냥 설거지가 없을 때까지 설거지 계속하고 빨래가 아예 없을 때까지 계속 빨래했어요. 방바닥에 먼지도 없을 때까지 청소를 그렇게 돌렸어요. 그리고 민정사한테 여보 고생했어? 하고 계속 들어간 거예요. 마음으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는 짜증내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더 편한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배려구나. 맨날 말로만 여보 고마워 고생했어? 하고 제가 방문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 막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 보니까 아 말로만 하는 게 배려가 아니라 행동하는 게 진짜 배려구나. 행동이 진짜 배려구나 싶은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배려를 하고 싶다? 그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황금률이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을 대하는 최고의 방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배려라는 것은 여러분들 배려를 하면 그 배려가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배려를 받고 싶으면 먼저 배려를 하시는 게 그것이 황금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받고 싶으세요? 사랑을 먼저 하셔라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칭찬을 먼저 하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황금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돌아볼 때 이 르호보암이 이 왕권에 대한 왕위를 인정받고 싶었으면은 그들을 먼저 왕처럼 대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먼저 섬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섬김을 받았겠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저희들도 이 삶의 배려를 받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 또 칭찬, 행복을, 기쁨을 얻고 싶다. 먼저 전하는, 특히 오늘 말씀의 핵심인 주제인 배려를 먼저 오늘 배려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부터 또 칭찬받고 또 배려를 받고 큰 축복이 그 형제의 동감의 연합함의 그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배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배려는 우리가 무작정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언젠간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 황금률의 법을 잘 기억함으로써 배려할 수 있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배려의 배려 그리고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큰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